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잘 풀릴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꽉 막혀버리고 얽히설키 묶여져서 잘 풀리지 않는 인생의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보면은 상승곡선을 그릴 때가 있고요, 또 하강곡선을 그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승곡선, 이 고점이 높고 오래 유지가 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저점이 너무 깊고 오래 가면 사람들은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생의 상승기나 인생의 하강기는 항상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상승하다가 하강하기도 하고 하강하다가 상승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상승기에는 난 괜찮아 라고 하고 자만할 때가 아니라 언젠가 찾아올 하강기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인생이 곤두박질 치고 또 하강기를 이룰 때도 이제 상승기를 꿈꾸며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승기는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더 높이 날아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상승기가 있고 하강기, 하락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항상 고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신앙의 기복이 있습니다.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잘 올라가다가도 한순간 곤두박질 쳐지는, 믿음과 신앙을 내팽개쳐 버리는 경우들도 허다히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하강기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상승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을 보면서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신앙의 상승기 때, 하강기 때 하나님께서 유효적절하게 찾아와 주셔서 때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때로는 시련도 가져다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날아오르도록 계속 유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야곱의 상승기라고 한다면은 크게는 두 번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가운데 천사가 오르락내락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 혈혈단신 아무것도 없었던 맨주먹 야곱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널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아요. 그 신앙이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담대한 믿음이 수직 상승하는 것처럼 말이죠, 큰 믿음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그 담대함 가지고 바단 아람을 담대히 갔던 거예요. 갔더니 그야말로 야곱의 교활함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아주 못된 라반을 만납니다. 라반의 밑에서 20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견뎌냅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던 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도 다 견뎌내는 거예요. 20년 동안 처세를 잘하고 지혜를 잘 발휘해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족들과 큰 재물을 얻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20년 만에 고향 땅 가나안을 향해서 금이 환영하게 되어지는데, 요단강까지 가까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 에서가 달려오는 거예요. 20년 만에 만나는 형이 환영의 모습이 아니라 군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치려고, 20년 전 그렇게 빼앗겨서 그렇게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다라고 원한이 맺혀진 에서가 동생 죽이려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겐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치게 됐습니다. 가족들 모든 재물들 다 앞서서 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은 야복강 나루에서 그날 밤을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며 마지막 그야말로 결사의 마음을 가지고 야곱이 매달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시죠.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승리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 축복을 받으니까 야곱이 얼마나 뜨거워지든지 얼마나 감격이 되어지든지 말이죠, 믿음이 충만해졌죠. 다시 신앙의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난 거예요. 그 신앙의 상승이 일어나니까 다음날 해가 돋는데 찬란하게 해는 솟고 마음은 평온하고 담대해지는데 말이죠, 형 에서를 만나는 게 조금도 두렵지 않았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에서도 말이죠, 칼을 들고 달려오다 갑자기 무장을 해제하고는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얼싸안고 또 포옹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동생 야곱아 잘 지냈냐, 20년 만에 내 얼굴을 보는구나, 끌어안고 난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생의 문제 해결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상승 곡선, 특별히 신앙의 상승, 하나님 앞에 신앙이 날아오를 때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들도 더불어서 풀어가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한 번 해결됐던 거예요. 그렇게 20년 평생 마음속에 그렇게 큰 짐이 되어졌었고 지난 밤에 정말 초죽음이 되어졌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한 번에 다 해결돼 버리고 만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 찾지 말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좌우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말씀으로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의 신앙도 상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질적인 문제마다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어려움의 문제들, 가족들, 자녀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질곡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안에 신앙의 비상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날아올랐더니 하나님 앞에 신앙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변화를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는 질병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든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연결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다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말이죠. 얼마나 좋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은혜 받고 나서 신앙이 상승하고 나서 형과의 문제도 다 풀려주고 해결됐는데 그 다음에 그것이 연속되지 못했습니다. 그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모든 문제도 다 끝났고 내 앞에 장애물은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갑자기 그의 신앙은 다시 바닥을 치게 됩니다. 갑자기 그는 신앙이 하강곡선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숫곳으로 갑자기 지역으로 옮기죠. 17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다. 숫곳에 가서 집을 지어버려요. 또 우릿간도 짓습니다. 나름대로 재밌게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숫곳도 마음에 안 들어요. 세겜이라는 곳이 훨씬 더 좋다는 소문을 들었나 봐요. 18절 19절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숫곳에서 세겜으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숫곳에서 세겜으로 세겜 땅에 가서는 아예 땅을 사버렸습니다. 얼마예요? 베크시타. 한 크시타는 양 한 마리 정도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마리 정도의 양을 지불하고 땅을 샀으니까 굉장히 큰 땅을 산 겁니다. 아예 그 땅에서 뭔가 해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는 제단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라고 찬양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른 보면은 지금 야곱에게 전혀 문제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세겜 땅에 잘 정착하고 거기에서 안전을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하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의 모습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이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겉으로 보기에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교회도 잘 나옵니다. 봉사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적인 신앙의 그 본 모습은 어떠냐 이거예요. 형식적인 건 아니냐, 거칠어적인 것은 아니냐, 매너리즘 빠진 것은 아니냐,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아니냐 말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진 신앙이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누구든지 의문을 던질 수 있는데 오늘 야곱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 삶의 안정이 오는 것 같고 하나님께 제단도 쌓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자기 중심대로 다 결정해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해버립니다. 거기에 하나 더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이 육신의 안목과 정욕의 욕정에 따라서 결정해버리고 거기에 하나 더 예배만 추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날 때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델로 가라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 이전에 20년 전에 야곱이 그 사닥다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감격에 그야말로 빠져서 그가 뭐라고 선언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제가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을게요. 거기서 내가 교회를 지을게요. 거기서 내가 11조 생활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선언했어요. 누가 강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베델 땅에 와서 하나님 잘 숨기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갑니까? 지금 당장에 누릴 게 너무 많은 거죠. 지금 당장에 내가 얻을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매력적인 게 너무 많은 것입니다. 왜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숫곳을 거쳐서 세겜 땅에 정착하고 말았습니까? 그 영적으로 방심했고 그 세상적인 욕심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방심에 빠졌어요. 형과의 그런 그야말로 죽음의 위기, 하룻밤새 그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났잖아요. 살아나면 감사함으로 더 일어나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방심하고 다 끝났다. 이제 위기는 다 끝났어. 내 인생의 위기는 다 지나갔어. 그리고 한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도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아요. 내가 얼마 전에 야복나루에서 그렇게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씨름하며 매달리며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거 다 잊혀지고 말았어요. 야곱의 신앙이 급 하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승리한 다음에 이런 경우가 많이 찾아와요. 잘 되고 난 다음에 이런 경우가 많이 찾아와요. 여러분 승리 뒤에 실패가 주저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성경의 예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이성 전투의 실패입니다. 그 앞에서 이미 여리고라고 하는 그런 난공불락의 철옹성을 아주 거뜬하게 무너뜨렸어요. 자기들이 한 줄 알았어요. 자기들 힘으로 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금만한 아이성은 말이죠, 너무 식은 죽 먹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기도하지도 않고 조그만 숫자만 보내서 전투에 내보냈다가 참패를 당합니다. 참패를 당합니다. 이게 방심인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방심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프로축구나 프로야구도 시즌 중에 보면 말이죠, 아주 그 팀들이 계속해서 연승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런 팀들의 감독들을 보면 특별히 선수들을 잘 컨트롤합니다. 어떤 걸 잘 컨트롤하느냐, 게임을 이기고 있을 때 그 감정들을 잘 컨트롤하는 거예요. 뭔가 방심하지 않도록 말이죠. 점수를 크게 이기고 또 중요한 경기에서 이기고 이런 말이죠. 선수들 금방 우리가 최고라고 여기고 방심하다가 금방 실패하고 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땐 더 감독이 조이는 거죠. 더 강도 높은 요구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긴장 가져다 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립니다. 울고불고 눈물 흘리고 난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좀 살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우리의 신앙이 금방 또 곤두박질 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자꾸만 상승하는 것 같다가 또 하락하고 좀 올라가는 것 같다가 또 떨어지고 말이죠. 늘 제자리인 겁니다. 늘 제자리에다가 퇴보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경고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느냐? 이제 됐다고 생각하느냐? 잘 된다고 생각하느냐? 성공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런즉 넘어질까 조심하란 말이죠. 자전거 탈 때는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오히려 넘어질 것 같으면 페달을 더 밟아야 하는 거예요. 과속하고 페달이 더 빠르게 돌아가고 말이 자전거 속도가 빠를 때는
뭐 페달을 우리가 돌리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발을 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긴장하고 발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방심할 때에 결국은 이렇게 세겜 땅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야곱이 말이죠,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세겜에 정착한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 욕심 때문이었죠. 물질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이미 큰 부자가 됐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가축들을 얻었어요. 그냥 그대로 베델 땅에 올라가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거기서 더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생각에는 이 세겜 땅, 살기 좋은 땅, 뭔가 발달된 이 도시 가운데 더 얻을 것이 있겠다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아예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거기서 말이죠, 더 누려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곧이어 찾아오는 인생의 깊은 빠져나오기 어려운 곤두박질 치는 수렁이었다는 사실을 미리 예측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이런 예는 너무나 많죠. 창세기에 나오는 롯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조실부모였기 때문에 아브라함 밑에서 아들처럼 자라났어요. 아브라함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장성하고 나서 자기 힘으로 그렇게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한 양 아브라함을 배반합니다. 그리고는 집을 떠나가죠. 아브라함의 밑을 떠나가요. 그러면서 결정이 뭐냐? 롯이 결정한 것은 뭐냐? 땅을 선정하는 결정한 것은 말이죠,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 살기 좋은 땅, 매력적인 땅, 그리고 재미 좀 있을 만한 땅을 선택해서 정착하죠. 거기 어디입니까? 소돔성이었어요. 소돔성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 도시인지를 모르고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에서 살기 좋고 매력적이고 재미있을 만한 그 기준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찾아올 환란을 예측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서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전쟁에 휘말려서 롯이 붙잡혀가요. 포로로 끌려가요. 어렵사리 아브라함이 가서 구출해 오니까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소돔 땅에 머물러 있다가 마침내는 유황불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경고합니까? 야고보 1장 14, 15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왜 시험 당합니까? 다 자기 욕심에 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야곱이 그렇습니다. 방심하고 위기가 풀어졌다고 해서 방심하고 물질적인 세상적인 욕심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세겜 땅을 선정하고 정착했을 때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금지옥엽 같은 말이죠. 외동딸 디나가 말이죠, 그 지역에 뭔가 좀 재밌는 거 없을까 말이죠, 보러 놀러 나갔다가 거기서 겁탈을 당해요. 그 추장 아들로부터 말이죠, 강간을 당합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이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화가 나겠죠. 그 오라비들이 말이죠, 칼을 갈아요. 우리가 동생의 이 피해를 복수하자. 그래가지고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이죠. 거짓말로. 우리가 딸이 이렇게 된, 동생이 이렇게 됐으니 결국은 주장의 아들과 결혼시키자라고 그렇게 혼인을 거짓으로 약속하고 대신에 하나님의 율례에 따라서 당신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할례를 받아야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된다고 말이죠. 그렇게 거짓으로 유인해가지고 다 할례를 받게 하고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 그 기간 중에 모든 남성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끔찍한 하나님의 그런 일가와 백성들로는 행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이 사고 앞에서 얼마나 통탄했겠어요. 얼마나 해석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의 가정인데 도대체 우리 가문에 왜 이런 피바람이 불고 왜 이런 쑥대밭으로 나아가느냐 말이죠. 절망이 밀려옵니다. 고통이 밀려와요. 야곱의 가정이 하루아침에 파탄의 직면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잃었던 게 뭐예요? 야곱이 잊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닌데,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닌데,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런 것들만 앞세우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 못하다 보니까 신앙이 하강되어지고 하락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가정에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야곱의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고 패가망신할 상황이 되어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야곱아, 이제라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가 결단을 했습니다.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아서
결단의 마음을 주고 짐을 다 싸서 세겜 땅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다시 나타났죠. 세겜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들이 칼을 갈았어요. 주변 족속들까지 다 야합해가지고 야곱의 일가를 다 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두렵게 하시니까 야곱의 일가를 추격하지 못하도록, 따라붙지 못하도록,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신 거예요. 신앙의 결단을 내세우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작정하니까, 하나님 쪽으로 다시 기울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비상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 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있고 코로나가 있고 산불이 있고 정말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깝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은 사람이 아니요 물질이 아니요 세상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상승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원리는 하나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화를 당하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께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일찍이 바로 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73편 27절 말씀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세상 향해서, 물질을 향해서, 사람 향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것들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형편은 좋다가도 나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위기는 많을 수도 있고 위기는 적을 수도 있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다 그때그때 다를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영원히 우리 가운데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 하나님께 밀착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상승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 안에 밀착되어지고 예수 안에 꼭 붙어서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그야말로 일으켜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요, 눈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좌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라요. 영적인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도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죠.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상승하고 있느냐, 세상을 향해서 내가 내려가고 있느냐 말이죠. 나의 영적인 주소는 어디냐? 방심 속에, 욕심 속에 여전히 세겜 땅에 머무르고 있느냐? 나의 영적인 주소는 지금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베델 땅에 머무르고 있느냐? 오늘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델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 우리가 다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시고 삶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